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이유가 왜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떻게요? 성령님의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 배고픈 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내가 주는 마음. 내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거든요. 이 세 마음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딴 길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소리도 있고 내 음성도 있고 자아의 음성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가 주는 음성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늘 여기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주는 음성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아가 주는 음성은 뭐냐? 무조건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든지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지금 난 열심히 살면 되겠지 라는 음성들, 그렇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건강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면 되지 라는 이런 마음들, 이게 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런 거냐?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이게 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죠?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합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는 늘 내일이 두렵고 염려되는 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조급하고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가려고 해요. 왜 여러분 성공한 연예인들이나 보세요. 왜 그런 우리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30억이 있으면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더 벌려고 하다가 이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슈화된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30억이 있는데 이게 다 망했대요. 그 말에 의하면 1억만 남았다는데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숲속에 제가 수련회 길을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켜놔도 길을 잘못 들어갈 때가 많은데 길을 잘 모르니까 어두운 산 속에 라이트만 켜져 있는 그 앞만 보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속력을 더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내일을 모른다는 이 두려움, 염려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달려가야 돼요. 모르니까. 이게 다 무슨 생각이에요? 자아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요.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소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늘 순종하게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자아의 소리에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작아져 있기 때문에 자아의 소리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에 있던 자들을 출애굽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건널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아직 어려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40년을. 그들이 성숙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참으신단 말이죠. 왜냐?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거 달라 하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달라잖아요. 자기가 차려 먹어야지 하는데 달라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리다는 표현, 만나를 주셨다는 의미에 여러분 잘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광야에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자아의 소리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소리도 있다고요? 마귀의 소리가 있어요. 이건 심각해요. 이건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의 소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돼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만 마귀의 소리는 큰 문제가 있어요. 마귀의 소리는 뭐냐? 우리를 파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 그 예비된 그 삶을 놓치게 됐죠? 거기서 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였더니 그냥 오늘 저녁을 못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만나 한 끼를 못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펼쳐진 인생은 뭐예요? 고통하고 고생해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파괴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였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되는 것,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 소리와 달라요. 마귀의 소리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지점, 벌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 안에 다 죽이시죠. 고라의 자손들의 이야기 우리 새벽에 살펴봤지만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자아의 소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 기다리시지만 마귀의 소리에 집중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큰 번신력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마귀의 생각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을 갖고 이 5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만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마귀의 생각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생각, 내 생각을 회방하지 말고 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언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음성은 뭘까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생각들이 있는데 마귀의 음성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뭘 대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의 음성은 뭘까요? 첫 번째는 교만의 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교만의 영이 있어요. 또 분열의 영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은 다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단언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탄을 설명하는데 루시퍼라고 표현하죠. 이 마귀의 존재인데요. 마귀는 이런 존재다라고 성경이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탄, 이 마귀가 된 이 루시퍼, 사탄이 된 이 루시퍼는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무리로 나아가게 됐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자, 이 앞에 절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사탄으로 전락하게 된 이 루시퍼가 가졌던 마음이 뭐였기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를 심판하시고 이를 내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뭡니까? 13절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야.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이란 뭐냐? 내가 높아지는 거야. 내가 나만 드러나길 원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14절에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뭐냐?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어요.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만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도 우리 드럼, 반주 이건 남이 없는 재능들이잖아요. 다 있습니까? 이런 재능들이 있을 때 남보다 내가 뛰어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그때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냐? 너는 참 뛰어나. 너가 최고야.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왜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결론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교만함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시대에 7대의 가장 큰 죄를 7가지로 분류했어요. 중세 시대. 그 중에 가장 머리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죄를 뭐라고 했냐? 교만이라고 했어요. 모든 죄는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교만함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립니까?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내가 때리겠다라는 이 교만함. 모든 죄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중세시대에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만큼 무서운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험 들 때 언제 시험 드냐? 은사를 받을 때입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마음을 닫을 때가 언제냐? 교만함이 들어올 때인 거예요. 자꾸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은혜 받아, 내가 어떤 은사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중요합니다. 저는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도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은사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럼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하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만에 의해서 성도들이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쥐가 코끼리 위에 올라가서 막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코끼리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출렁거린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리를 걷는 다음에 쥐가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코끼리야 봤지? 너랑 내가 같이 다리를 건너니까 다리가 출렁거렸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든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제 동기 분이 이제 요청을 하셔서 그때는 제가 안산이었는데 여기 대전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 신학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거기를 동생이 이단에 빠진 겁니다. 이단에 빠져서 지금 이 시간에 가지 않으면 어디로 얘가 짐을 싸갖고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해서 같이 와가지고 대전까지, 그때는 잘 모를 때 해서 데리고 집으로 그냥 학교도 휴학하게 하고 그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있던 무리들도 와서 막 실갱이를 벌이다가 간신히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같이 이게 뭐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봤는데요. 상당히 좀 무섭더라고요. 막 분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막 처음에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혼자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든 적이 있었는데요. 교만함이라는 건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제가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단기 선교를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다들 은사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단기 선교는 이제 단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떤 한 이제 후배 자매가 있었는데 상당히 적응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음식 같은 거에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단기 선교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뭐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자매가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제 인도로 선교사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대개 가는 곳이 어디냐? 이제 어린 여성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로 거기 사역을 많이 하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있었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인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걱정을 했지만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대요. 좋다. 그건 좋지만 내가 볼 때 아직 더 훈련을 받아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어떻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좀 더 훈련을 받는 게 좋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갔습니다만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낙심했던지 그 친구가. 그때 들어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했어야 하는데 아니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응답받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혼자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그때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갈등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가 강한 사람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하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해요? 거절해야 돼요. 마귀의 소리가 내게 들어올 때, 마귀의 음성,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단언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영,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분별해 봐야 돼요. 그것이 단언하면, 그것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분명해 라고 한다면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확한 건지, 이게 어느 때 이 일을 하라는 건지 이걸 늘 기도하며 분별하고 다른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권사님이라든지 권면을 받고 함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때보다 이게 뭐예요?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단언하여서 여러분 물리치시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분열의 영이라는 거예요. 분열케 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 좀 이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임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 중직들이 회의 자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당황스러운 거죠. 막 난리가 막 싸움 막 옷 붙잡고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해서 회의를 패했습니다. 패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이게 뭔가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를 오게 되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나가시는데 목사님이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이다. 너가 부임한 이 교회의 부흥을 막으려는 마귀의 역사이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라는 걸 깨닫고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귀에게 내 이 교회를 내주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아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을 그냥 그대로 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런 분들도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러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저희는 목사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마귀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한바탕은 내가 속을 뻔했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음들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른 장로님들도 자기들도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한 후에 그 다음 달에 첫 주일 예배 때 같이 온 교우들과 함께 일치의 성찬식을 열게 됐다는 것이죠. 첫 주일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때 그때 이 성찬식을 통하여 많은 교우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은혜롭게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 말씀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 마귀의 생각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분열케 하는 것 마귀의 생각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나라를 분열케 하는 것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 지금 시대의 상황들을 보세요. 결국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된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깨달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시작되어지는 이 5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 늘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